인생을 살면서 숱한 고난, 숱한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나무가 나이테를 먹어가듯이 우리 인생에 연륜이 쌓이고 믿음 또한 정금 같은 믿음, 불같은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단련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나 이 시련은 만날 때 달갑지 않기에 대부분 그걸 이겨나가기보다는 피하여 가려고 하다가 어느 날 그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 신비로운 비밀들을 제대로 맛을 보고 누려가지 못해서 믿음의 감격을 스스로 포기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의 시작 속에 나타난 가장 비극적인 한 현실을 소개하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본문을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한 아담, 그 아들 가인,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함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얼굴색이 변하고 분을 삼키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아마 많을 거고 은혜라는 말도 많을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 분노라고 하는 말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혜자들이 그들의 삶의 지혜를 모았었던 잠언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보다, 은혜라는 말보다 이 분노를 다스려서 더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을 곳곳에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전에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었고 가난은 때로는 운명이느냐 하고 이겼는데,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쌓여지는 이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해서 이제 그 결과로 인하여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들이 삶의 현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참지 못했던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개인의 삶이 망가지거나 한 가정이 파괴되거나 사회 곳곳에 민족적으로 엄청난 비극의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의 산불도 한 사람의 그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홧김에, 많이 들었죠 옛날에, 홧김에 나와 상관없는 일 같은데 그런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주변 환경 때문에 의외로 우리가 함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순한 일인데 순간만 잘 극복해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여러 가지 쌓여있는 분노들이 함께 폭발할 때 스스로 조정되지 못하고 생명까지 위협에 빠뜨리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도 잘못된 분노 조절,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던 비극의 현장을 그 아름다운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했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의 가정에 일어난 이 첫 번째 살인사건은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분노가 폭발할 때 그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 사람을 잃기도 하고 세월을 낭비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놓쳐버리고 사는 비극의 삶을 살게 됩니다. 레이 버이크 박사는 분노는 우리 속에 감추어진 폭탄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잠잠하다가 요즘 가까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
그곳의 전투 현장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분분초초, 단계는 아니겠지만 시간 단계로 유튜브에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인들의 관심이 평안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을 아니면 어떤 민족을, 그래서 무기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엄청나게 민감해지고 있답니다. 우리 생각에 호주 같은 나라는 그 넓은 태평양 바다 가운데 섬인데 그 나라를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근데 그 나라도 방어를 하기 위해 전차가 필요하고 전투기가 필요하고 바다니까 당연히 잠수함도 군함도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처럼 지금 38선을 맞대고 그저 북한에서 포를 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사실 그런 관심도 없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놀란 게 우리가 그런 민감하게 지낼 동안 그래도 정치 또 군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우리 남한의 무기 체제를 개발했는지, 자동차를 잘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전차가 지금 세계적인 탑 클래스고 IT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준이라든지 어떤 그런 목표를 선정해서 타격하는 능력이 좋아서 아마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서 만든 지금 군수물자들, 무기들에 대한 초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극의 극을 쳐닫는 현실 속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웃과의 관계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어떤 바라보는 것, 세상의 어떤 기대치를 바꿔 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건강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할 텐데 한동안은 건강식, 그래도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도 생겨나고 그런 건강식품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근데 요즘 옛날처럼 그렇게 큰 기대와 관심, 여러분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병원 가면 이것저것 검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묻는 게 요즘에는 체크하는 게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가, 가족 중에 어떤 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의 원인들이 있는가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 한 끼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물도 중요하지만 살아온 오랜 습관들이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 사명을 깨트리고 있다는 걸 전문가들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분노 조절이 되지 아니할 때 이 다양한 궤양 종류가 치명적으로 우리 몸에 찾아온답니다.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궤양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위궤양, 무궤양, 궤양성병 뿐만 아니라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치명적인 고혈압이 찾아온답니다. 이 고혈압은 약을 먹어도 잘 조정이 안 되는데 분노를 통해서 오는, 분노와 혈기는 사춘간인 거 아시죠?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는 게 혈기입니다. 신경질적이고 자주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 이 혈압에 치명적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오늘 가인의 마음과 삶을 다 뒤흔들어 놓았던 분노,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고 우리의 심령 상태를 괴롭힐 때 오늘 실패한 가인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도전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분노를 이겨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분노할까요?
시간도 귀하고 관계도 너무 소중한데, 제가 잠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위중한데도 오스카상을 수상하는데 거기 유명한 배우 하나가 아마 잠깐 웃기려고 나왔던 사회를 보면서 코미디언으로 있는 그 사람이 그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받는 그 와이프가 아마 암을 투병하면서 머리가 다 빠진 상태에 있는데 그걸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한 게 상처가 되어서 그 전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그 사회석에 뛰어 올라가서 폭력을 행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조롱하고 조소하고 감정적으로 상한 감정을 줬을지라도 대중 앞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더 나쁘다. 참 우리 삶에요,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산상수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아마 좀 더 분노 조절에 대해서 여유 있게 조크를 했다면 아마 그의 상처도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에 대한 실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주지 않았을까.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마음이 아픈데, 내가 시험이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 이는 이, 눈은 눈. 근데 그 안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숨쉬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인, 그가 분노한 이유는 아마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심으로 인해 가인의 마음속에 상처가 된 거죠.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분노하게 됩니다. 조심스럽지만은 요즘 우리는 서울에 지하철을 안 타고 다니니까 모르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전쟁 아닙니까? 근데 지하철역에서 아마 또 뭔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러고는 데모하는 데모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지,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픔이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에 대한 가치는 없어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도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 결국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묵묵히 작은 빛의 모습으로 녹아져서 우리 모양 없어지더라도 소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났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아벨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놀랍게도 아벨은 자기 제물을 받은 줄 알았고 가인은 자기 제물을 받지 않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한, 즉 차별적 대우를 받은 자기 스스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거울 같은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난해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영적 해석도 하지만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기를 죄에 대한 문제를 함께, 선에 대한 문제를 함께, 가인의 마음을 지금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분노한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이 본문에 가인과 그 재물을 왜 하나님 받지 않았을까? 양의 첫 새끼와 비하여 가인은 구별 없는 재물을 드렸다. 첫 열매가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곡식을 그냥 여러 곡식 추수해놓은 것 중에 한 바가지 푹 퍼다가 갖다 줬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그 양의 고기와 기름을 따로 함께, 그래서 좀 다른 모습으로 드린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예물, 아벨과 그의 예물의 차이는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참 재미있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과 아벨의 훗날 그 예배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한 결론으로 후세대 믿음의 사람들은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었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말씀의 한 줄,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는 증거를 그가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아벨같이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이 나의 유익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숙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분노는 결국 나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바쁜 중에 힘들게 나온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 예배 중에 있는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분노 조절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가인이 분노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를 경쟁관계로, 인간관계를 투기와 시기의 관계로, 자기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아벨처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드린 것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했으면 분노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벨이, 사랑하는 아우가 어떤 선한 일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악한 분노의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가인과 아벨은 둘도 없는 형제관계, 반드시 그들에게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야 하고 그 사랑으로 그 형제를 바라봤어야 하는데, 가인은 자기 잘못을 돌이켜 인식하기 전에 문제의 원인을 아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비극적인 분노를 갖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놈 때문에 내가, 지가 뭘 잘났다고 양의 새끼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홀딱 아벨 거는 받고, 나도 곡식 땀 흘려서 흘렸는데 내 거는 안 받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비교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스스로 분노하다가 세월을 허비하거나 귀중한 사명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러한 잘못된 비교 속에 사랑해야 될 대상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이 분노하게 된 세 번째 이유를 찾는다면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감정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화를 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이겨나가느냐 이겨나가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죄가 찾아오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가인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죠. 모든 사람에게는 살아있다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감정대로 행동에 옮겨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때로 분노할 수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노하지 말래요.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용사가 성을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이유는 성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분노 조절의 축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아마 이 분노의 문제를 스스로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신경질 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죄가 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잘못 사람에게, 잘못 어떤 형제에게, 그 형제의 가슴에 상처가 되면 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분을 품을 수 있는데 해가 지도록 품고 자지 말래. 왜냐? 그게 병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27절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아마 영적으로 깊이 이 분노에 대해서 수없는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화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내 가슴에 삭히지 못하고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누구에게 입히면 반드시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마귀의 역사라는 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상한 채로 진행되면 그 상한 내 마음을 마귀가 이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도와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나에게는 치명적인 죄악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노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에게 묻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질문 속에 무슨 의미 같아요? 왜 너의 문제의 원인을, 그 분노의 원인을 너에게서 찾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가인이 얼굴이 불그락 그러고는 입이 튀어나오고 그러고는 지금 속에 잔뜩 화가 머무르고 있는 원인은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 안에. 모든 분노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도전입니다.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상대편 같지만 내 속에 분노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일로 인해, 아니 다른 스트레스로 인해 내 안에 지금 폭발 직전이었는데 누군가 스쳐가고 누군가 말 한마디에 터지는데 결국 우리는 핑계대기를 너 때문에, 너 말 때문에. 근데 실제로요, 분노를 조절하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심령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데, 그 밸런스가 깨진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조절 실패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며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이 가인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분노를 성경적으로 해소하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런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여러분 신경질 났는데 얼마나 참아봤습니까? 처음에 참을 때는요 속이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어떤 때는 꼭 체한 것 같고, 근데요 이기고 난 다음 그 쾌감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 목회할 때 제가 워낙 성격이 못돼 놓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단련시키려고, 부인은 시골교회 반주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남편은 어머니도 집사고 부인도 집사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그 당시에 사실은 그런 시골에 장학사라 그러면 꽤 이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술이 문제죠. 술이 반쯤 된 것 같아. 그래도 의식은 뚜렷해. 어떻든 집안의 문제인데 저한테 따지다가 제 멱살을 한 14번까지 셌어요. 14번 잡았다가 놨다가. 술 먹는 사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아요. 뭐 제 멱살을 잡았다가 여러분 볼 때 멱에 뭐 상처가 있습니까? 제 목이 어디 뭐 좀 이렇게 뭐 더 길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제게 그때 주신 말씀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계기가 되어서 그 교회 체질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걸 보았어요. 제가 그때 만약에 같이 더 제가 젊었고 힘도 더 세죠. 치고받고 했다면 뭐 내가 목사 못했을 것 같아. 참는 게 여러분요 힘든 것 같지만 이기고 난 성자의 쾌감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아멘 좀 해요. 특히 시어머니들요, 특히 형제지간에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기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 내 안에 끓어오르는 치밀한 화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쇠못을 박는 로마 군인들, 그 무자비한 그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그게 쉬운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조절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이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쓰레기 봉투 하나 때문에, 주차 공간 하나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건 뉴스거리도 이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선한 향기, 그리스도인의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이웃이 함께 화목해 되는 그런 뉴스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 뉴스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뉴스거리가 될 만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모습들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아름다운 피스메이커, 도리어 역설적으로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화목해 하는 능력을, 우리의 분노 조절의 능력으로 인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